복음적인 교파에서 마저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인기 있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성도의 우선적 휴거로 알려진 교훈입니다. 성도의 우선적 휴거, 은밀한 휴거,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이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훈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파고 들어가면 이것이 1831년에 나온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일종의 환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확증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다음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사도적 공교회라 불리우는 것을 창시한 저 유명한 에드워드 어빙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 받았던 어떤 이상한 환상의 결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환상의 결과로 시작.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교훈은 아니지만 여러 복음적인 교파에서 상당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정통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다 어떤 것을 첨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장로의 위치에 관해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교인에 대한 장로들의 권세에 대하여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가르치기를 평교인은 전적으로 장로들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하며 행동과 다른 문제의 영역에서도 그 장로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장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즉 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어떤 체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계시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독은 아니더라도 그의 특별한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대답은 성령께서 진리와 관련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와 관련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자기가 받은 환상이나 체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교훈이 성경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그의 교훈의 나머지 부분이 성경적이고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결코 추종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진리와 관련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진리는 자연인에게는 죽은 문자입니다. Natural man, 자연인.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바와 같이 진리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이것이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19절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 이하 7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속되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 성령은 진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을 실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지식과 이해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인도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환상과 환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시키고 있었느냐, 무엇에 관해서였느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시키고 있었느냐, 무엇에 관해서였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에 관해 우리를 조명시켜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 영혼과 영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우리를 조명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타락된 상태와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같은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정죄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에 있다고 책망합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이 같은 지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2장 8절.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오늘날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게시한 그리스도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관해 기록된 것을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는 전에는 그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에 관한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또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되 더욱더 깊은 데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 나감에 따라서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이 같은 세대에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나은 시금석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상황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놀랍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정치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르게 고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반대로 여러분이 사태를 지금 이런데도 놀라지 않는다면 실로 여러분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얘기할 수 있었다면, 만일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의 악한 마음에 죄와 탐욕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으며 갑자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평화와 풍요와 행복과 우정이 넘치는 전 인류의 시기를 가져오는 극적인 어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매우 훌륭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같은 진리를 믿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뿐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돌아보심을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같은 교훈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을 비웃습니다. 거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장도 이와 같다면, 또 다른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욕구에 있어서도 역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구에 대한 설득 작용을 통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십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에 관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설득받을 필요가 있는 의지에 대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속사람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과 양태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속한 이 같은 시금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